샬롬. 네, 복된 또 우리 새벽기도 목요일 시간입니다. 우리 또 일주일간 또 오늘 하루 열심히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 전에 서로 축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뻗고 인사합니다. 오늘 하나로 드림 공동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나한테 보이고.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이렇게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십니다. 네, 아멘. 네,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함께 TV에 나와서 같이 모이는 분들 향해서 서로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들이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매 안에서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아멘.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언액은 인도하여 주신다. 네, 아멘. PPD도 틀리고 선곡을 다른 좋은 찬양곡인데 여러 가지 많이 틀렸는데 그래도 이 믿음 더 크세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다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관심은 우리 각자에게 있는 거예요. 나 잘 되기 원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서
얼마나 세상이 혼탁합니까? 예?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뭐 저 별로 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라 그러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라면 저렇게 가고, 그 길대로 갔더니 세월이 흘러서 한 대한민국 온 지도 한 21년, 예수 믿은 지도 제가 한 27년, 8년 정도 되는데, 이렇게 흐르고 보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예. 예, 저랑같이 대한민국에 왔던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친구들 중에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잘 살더라고요. 예, 그 사람들이 뭐 돈이 많고 부자여서 잘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가정이 잘 돼. 자녀들도 잘 컸고 또 주변에 선한 영향을 끼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요, 어느 순간에 우리는 다 자라 있어요. 어느 순간 우리는 다 멋진 사람들이 되어 있어요. 어느 순간 우리는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순식간에요. 뭐 다른 거 한 게 없어요. 그냥 주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건데, 근데 그냥 내 머리 뭐 내가 얼마 되지도 않는 요 생각을 갖다 자꾸 개입하고, 세상에 그 따라가는 그걸 개입해서 내가 자꾸 뭘 자꾸 하려고 하니까 계속 뺑글뺑글 도는 거예요. 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안 되는 것 같은데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사니 희한하게 하나님이 그냥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축복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태초에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렀다. 하나님이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쓰리라 하고 지명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 지역에 나를 심으신 거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내 아이들이 살고 남편이 살고 주변에 사는 거예요. 근데 보면요, 집안의 원수가 많아요. 가족이 나를 더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또 시험 들어서 넘어지지 마세요. 예. 또 사탄이 또 신기해요. 밖에는 또 우리가 또 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집에만 들으면 시험 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또 이게 넘어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럴 때는 사탄아 물러가라. 왜? 사탄이 잘 알거든요. 이 사람은 밖에 나가서는 잘 안 넘어지는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 기도하면서 사는데 집에만 들어오면 뭐예요? 예, 자녀들의 문제로 나를 마음 상하게 하고 남편의 문제로 마음 상하게 한다고요. 그럴 때 우리 넘어가면 안 되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을이 사는 겁니다. 그 지역이 사는 거예요. 우리는 정화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기운을 기도로 정화하는 사람이에요. 눌러놓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멋져요. 그래서 운동도 그냥 하면 안 돼요. 넘반 나가서 일할 때도요, 주변에 밭 다 둘러보면서 평안을 축복해줘요. 그 성을 넣고 축복해줘야 돼요. 내 동네를 넣고 축복해줘야 돼요. 그러면요, 내가 선포하면 이 선포하는 대로 그 마을이 다 잘 살아요.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지 몰라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의시대도 돼요. 하나님 좋아하실걸요? 의시대라는 게 뭐 가진 거 많아서 교만한 사람은 그건 진짜 교만한 거예요. 진짜 제가 봐도. 근데 우린 가진 거 없으니 괜찮아요. 근데 뭐 의시대야죠 좀. 예, 빰빡. 예, 축 늘어져가지고 가뜩이나 힘든데 축 늘어지지 말고 으쌰으쌰. 새벽부터. 예, 새벽부터 넘어지지 말고, 예, 용기 있게. 자, 우리 또 하나 찬양하고 또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말대에 우리는 세상을 치유합니다.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덮음같이.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네. 이 찬양을 부르고 싶은 이유가 우리가 못해요. 제가 보니까 또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또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지면 안 돼요. 신앙생활 이렇게 했는데 또 내가 넘어졌네. 저도 그러는데 괜찮아요. 주님이 일하신다. 우리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내가 나를 인정하기만 하면 되는데, 다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를 잘되게 하는 축복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의시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좀 의시됐으면 좋겠어요. 거친 세상에 도전하다가 축 처져가지고 넘어지지 말고 무시되는 게 낫죠. 뭐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저도 대한민국 와가지고 열심히 도전하는 사람 보면 기뻐요. 근데 시험에서 계속 떨어졌어. 그래서 다섯 번째 만에 시험에서 합격했어요. 근데 얼마나 기쁘던지. 근데 그 다섯 번 계속 하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근데 오는데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축 처져가지고 오는데 너무 내가 속상한 거예요. 왜냐면 막 반짝반짝 빛났거든. 목사님, 나는 이것도 하고 싶고요, 이것도 하고 싶고요, 공부도 할 거고요, 이것도 하고 싶어요,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보면서 막 기뻤어요. 나 도전하니까 반짝반짝. 근데 뭐예요? 쉽지 않거든요. 이번에도 우리 신학 공부 또 로마서 시작하신 분들 중간에 그만두신 분이 2분이나 있어요. 쉽지 않아요. 2시간씩 앉아 공부한다. 제가 조금만 좀 시간을 줄여달라고 얘기는 했는데 쉽지가 않아요. 하나의 도전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힘들어요. 또 우리 아침마다, 주일날 아침마다 또 이렇게 계속 기도를 같이 하잖아요. 거기 보면 항상 마지막쯤에 우리 기도 인도자들이 하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 공부하는 리더들 머리를 지혜롭게 해주시고, 총명케 해주시고, 마지막 끝까지 공부를 완수하게 해달라. 대단한 분들입니다. 도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도 그럴 것 같아요. 인간인 나도 봤을 때 너무 이쁜데 축 처질 때는 너무 속상해요. 내가 차라리 나한테 와서 의기양양하는 모습이 더 좋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는 어떨까요? 의기양양하는 모습이. 거친 세상에 나가서 도전해보고 또 도전하고 도전해서 결국은 땄잖아요. 자격증을. 멋져요. 정말 너무 멋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거 원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하신대잖아요. 얼마나 멋져요. 오늘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즘 이제 성경을 읽는데 우리 장로님이,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 장로님이 계속 얘기하세요. 우리 남편 장로님이, 아니 이거 뭐 계속 이름만 나오는데 이것도 읽어야 되냐고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읽어야 된다. 아니 도대체 무슨 뜻이냐고. 근데다 또 발음도 어렵대요. 발음도 어렵습니다. 제가 한국말도 잘하고 이 글도 제가 잘 읽는 사람인데도 어려워요. 근데 우리 남편은 외국 이렇게 언어를 쓰고 있던 사람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도 뭐요, 끝까지 하더라고요. 자, 오늘은 8장입니다. 8장.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패배의 역사 속에도 하나님은 길을 남기신다. 오늘이 또 족보예요. 또 족보. 어제도 족보 읽었는데 오늘 또 족보 읽어야 돼요, 목사님. 근데요, 이게 우리 새벽기도 듣고 읽으면 여러분 은혜가 될 거예요. 은혜가 될 겁니다. 이번에는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어제는 저희가 레위 지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오늘은 베냐민 지파예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인 줄 아십니까? 예, 이 아주 특별히 역대상 8장은요 굉장히 특별한 족보예요. 그냥 족보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거는요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족보는 베냐민 지파의 족보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이스라엘의 제1대 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한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열심히 있다가 자기네도 이제 왕이 너무 갖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쫄라가지고 결국은 제1대 왕이 나오는데 사울 왕. 좀 마지막에 좀 비참하게 끝났지만 그 왕이 다윗을 막 쫓아다녔잖아요. 사이 다윗을 정말 맨날 엄청나게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첫 왕, 이스라엘에서 첫 왕이 나온 지파예요. 사울이 있었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사울이 처음 자기가 지명을 당할 때 그는 달구지 밑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지명당하니까 놀래갖고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나는 너무나도 작은 사람입니다. 나는 작은 지파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만큼 베냐민 지파는 작아요. 베냐민이 누굽니까? 요셉의 동생이에요. 라헬이 가지도 못하고 중간에서 죽지 않습니까? 라헬이 낳은 요셉의 친동생 베냐민 지파. 막내. 그런데 이게 참 이 지파는요 상처가 많은 지파예요. 이게 사사기 19장에 여러분이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었을 건데 기브아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레인이 첩을 얻는 것도 이상하고 그때가 뭐예요? 사사의 사사 시대는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냥 막 행동할 때. 그때 사사 시대 때 진짜 혼란스러울 때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을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사사 시대 때 그의 제일 마지막 가면 기브아 사건이 나와요. 이 레인의 첩이 이제 밤새 이제 유린당하 죽어요. 이 베냐민 지파 기브아 땅에 들어갔다가 근데 이게 이 베냐민 지파가 잘못한 게 있어요. 뭐예요? 죄를 범했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성읍 전체가 그 죄를 커버를 해주는 거예요.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베냐민 지파 한 명, 이렇게 한 지파, 이스라엘 11지파가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해서 이기겠습니까? 죽어요. 뭐 여자와 노인네는 뭐 옛날부터 원래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약자부터 죽잖아요. 제가 용감한 형사들, 제가 우리 북한 분들이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좀 이렇게 북한은 법이 김일성 법 그런 법밖에 없잖아요. 1호만 안 건드리면 나머지 밑에 법은 뭐 돈만 줘도 뇌물공화국이야 저기는. 그러니까 뭐 행방이 없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은 뭐예요? 법치국가예요. 법으로 모든 걸 다 해요. 그러니까 뭐 그냥 화가 난다고 내가 돈을 꺼주고도 때려갖고 감옥 온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북한하고 전혀 다른 체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옥에도 많이 가고 억울하게 들어가는 분들도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폭행해가지고 들어가요. 자기가 돈 준 사람이 자기 돈을 안 갚았다고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데 여기는 대한민국 맞으면 복이야. 때리면 뭐예요? 감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서 감옥 간 사람, 그다음에 마약해서 간 사람, 별난 사람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용감한 형사들을 이렇게 좋아해요. 왜 이 사람들의 심리가 못 가? 범죄자들의 심리가 못 가서 내가 절반 형사가 됐어요. 우리 막내 그래요. 엄마는 집에만 있으면 이것만 보는구만. 하루에 집에 가서 쉬는 날은 보통 2편씩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절반 이제 수사 절반 그게 됐어요. 그러니까 알고 싶은 거예요. 범죄자들의 심리를. 근데 너무나도 이 사람이 범죄를 안 빠질 수 있을 그런 사람들도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어릴 때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회 환경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 보면 우리 남편이 듣다가 그러는 거예요. 왜 다 피해자는 여자 아니면 노인이냐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성경에도 보면 피해자가 전쟁 나면 누가 먼저 죽냐? 여자 노인이다. 제일 약자가 죽는 거예요. 약자가.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타이타닉호를 북한에서 봤을 때 제가 97년도에 북한에서 타이타닉호를 봤어요. 그 영화를 볼 때
제가 놀랬던 게 하나 있었어요. 거기서 그러잖아요. 여자와 어린이들 그다음 상급 상 1등급 칸 사람들만 먼저 태우잖아요, 배를. 남자들은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그때도 조금 충격이었어요. 예. 레이디 퍼스트를 먼저 하는 거예요. 여자를 먼저 태우더라고요. 어린이를 먼저 태우더라고요. 그래 남자가 거기서 연인이 갈라지잖아요. 그래 내가 그거 보면서 북한에 있을 때도 '저게 뭐야?' 이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게 새로운 어떤 발생의 전환을 그때 한번 가졌었는데 이 오늘 네? 다 죽고 베냐민 지파 600명만 남아 600명만. 얼마나 비참합니까? 솔직히 아니 사울 왕조가 시작됐는데 예? 사울 왕조로 시작된 이 지파가 이 뭐야 분열 이 상처로 인해서 왕조가 끝도 못 맺는 데다가 또 전쟁까지 해 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얼마나 자랑 무슨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정말 자랑할 것도 없는 정말 너무나도 약한 지파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지파의 이름을 역대상에서 가장 길게 가장 자세히 기록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왜 성경에 이 약한 지파, 이 실패한 지파, 이 실패한 지파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록하냐? 하나님은 이게 언제 씌워졌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다 기록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정립을 하는 거죠. 그때 이 공동체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는 실패한 민족이 아니다. 생각해봐요. 바벨론 포로 끌려갔으니까 나라도 잃고 다 잃었잖아요. 몽땅 다. 거기 끌려간 사람들도 아니 나라만 잃었습니까? 전쟁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뺏겼겠어요. 얼마나 많이 또 죽었겠어요. 그리고 간 세대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자기의 민족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예? 그리고 남의 나라 땅에 와 사는데 그래 우리도 남의 나라 땅에 와 살아봐서 알잖아요. 예? 실패한 민족. 아무리 친척들이 있어도요. 남의 나라 와서 살면요. 예? 아휴 힘든 겁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얼마나 그럼 뭐예요? 나는 실패했구나. 죽고 싶은 거죠.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왕도 없고 나라도 없고 성전도 없고 예? 우리가 다시 시작할 모래도 건더기가 있어야 되고 모래도 없는 거야. 그런데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 베냐민 지파를 다시 불러내는 겁니다. 실패의 역사 속에서 실패하는 우리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지우지 않는 거예요. 증거로 남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는 뭐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실패가 있어도 하나님의 족보, 이 역사는 끊기지 않는 겁니다. 이 베냐민 지파의 족보가 이게 굉장히 반복적으로 계속 밑에 나열돼요. 왜냐하면 전쟁도 많았고 포로도 많았고 아까 그랬잖아. 다 죽고 600명만 남았다. 가뜩이나 조그만 지파가 다 죽었다니까요. 그것도 남자만 600명 남아가지고요. 다른 자기 지파끼리 결혼을 해야 되는데 다른 타 지파끼리 결혼 이렇게 그 기간만 이스라엘 뭐 그 공동체가 회개 엄청 많이 하고 결혼하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그러니 이 지파도 얼마나 이게 굉장히 상처가 많은 지파겠습니까? 얼마나 흩어지고 죽임을 많이 당했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얼마나 가족들 다 흩어지고 생사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얼마나 많고 그것 때문에 위가 아파가지고 식사도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고 내가 처음 만났을 때 대부분이 다 윗병이 있었어요. 물어보니까 그냥 애말만 하면 우는 거야. 먹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다 끊어진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그냥 내 인생에 아주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시 기록하게 하시는 다시 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반드시 뭐예요? 너희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실패도 겪고 여러 가지 문제를 겪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역사 가운데 한 현장을 살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 후손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건 절대 끊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역사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들을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는데 자녀가 말을 안 들어. 북한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소식도 못 들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도 연락도 못 받아.
기도한 것에 대한 보답도 못 받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나는 뭐지? 내 인생은 뭐지? 근데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실패하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세요. 왜? 누가 있습니까? 주님의 바짓가랑이 쫙 붙잡고 있으면 주님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절대 실패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num치 못함이 없느니라. 실패가 없는 거예요. 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포로된 자, 소망이 없고 다 찢겨지고 가족도 갈라지고 돈도 없고 뭐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뭐예요? 그들을 통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제일 이 가장 중요한 장에다가 반복적으로 계속 기록하는 거예요.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이름을 생각을 해봐요. 이게 지금 전 세계 사람들 다 듣고 있잖아요. 다 보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무너지는 왕조 속에서도 하나님은 뭐예요? 사람을 남기십니다. 2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이 도대체 뭐야? 여러분 여기 누가 등장합니까? 기스의 아들이 사울이 누구예요? 실패한 왕.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 왕을 하나님이 다시 등장시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에. 아니 생각해봐요. 실패한 왕이잖아요. 자살했잖아요 자기의 생을. 아니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아니 우리 족보에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야. 왕으로서 제대로 역할 못하고 이 족보 이기.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기시는 거예요. 사울은 실패했지만 사울의 집안 사라지지 않게 하신 거예요. 특히 4절 말씀이 저는 너무나도 멋졌어요. 베냐민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쭉 8장 40절에 딱 베냐민 자손은 이러하였더라. 다른 성경 우리 옛날 개역 한글에 보면요, 그들은 다 베냐민 자손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네, 다 베냐민 자손들이었더라. 단순한 족보 정리가 아닌 거죠. 하나님은 실패한 자리에서도 뭐예요? 사울의 아들이 누구다? 쫙 기억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끔 항상 슬플 때가 이제 연말. 올해도 또 고향에 못 가보는구나. 올해도 또 부모님 못 보고 가족들 못 보고 친구들 친척들 그립잖아요. 더구나 자식을 놓고 온 분들은 얼마나 그립겠어요. 어떤 분들은 억지로 잊어버리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생각하기 싫으니까. 근데 그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무의식 속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의식 속에 그 슬픔이 있으니까 아픈 거예요. 뭘 해도 아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겠더래. 근데 어느 날 생각나더래. 문득 기도하는데. 얼마나 그 눈물이 많이 나겠어요. 나는 그래도 자녀가 없으니까. 이게 신기한 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앞산이 보인대요. 근데요, 자식이 죽으면 앞산이 안 보인대요. 그러니까 자식을 두고 온 부모의 심령이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실패한 것 같잖아요. 내 새끼가 태어났는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슬퍼요. 그리고 그 자식은 부모를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그런데 뭐예요? 성경에 오늘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더라. 하나님은 뭐예요? 실패의 그 자리, 내가 실패한 것 같아도 내가 실패한 인생이라도 실패한 인생 안 되게 그 다음 세대를 예배해 두셨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거 하는 거예요. 내가 고향에 못 가도 괜찮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어가게 하실 거다. 이런 소망을 제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2026년도 우리 교회 표하고 좀 연결해 보려고 해요. 저희는 54장 2절과 3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죠. 여기 보면 54장에 제일 처음 시작하는 그게 그거예요. 노래하라 잉태하지 못한 자여. 내 장막을, 그 다음에 2절이 내 장막을 넓혀라 이렇거든요. 그 1절이 지금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뭐예요? 아무것도 뭐예요? 노래하라 잉태 못했잖아요. 잉태하지 못한 자가 뭔 소망이 있어요? 옛날에는요 잉태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였어요. 이 공동체 안에서 복이 없는 사람,
어느 날에도 뭐 아이를 못 가져서 얼마나 많은 임산부들이 고생을 합니까? 근데 뭐요?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 시작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2026년에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까지 무슨 사정이 생겨서 혹시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나요? 반드시 하나님은 2026년 그건 지다 보내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권이 무너졌고 명예도 사라졌고 중심에서 다 밀려나 변두리 살잖아요. 우리가 옛날 그래도 북한에서 그래도 나름 뭔가 장사도 열심히 하고 뭔가 그래도 큰 소리도 치고 했던 사람들이 변방에 밀려나면 뭐예요? 뭐 내 민족도 아니니까 뭐예요? 남들이 나를 구박하면 구박한 대로 얼마나 억울함도 많이 참았겠어요. 내가 아는 분은 너무 억울해가지고 옥수수밭 중간에 들어가 그렇게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옥수수밭 중간에 들어가서 너무 슬퍼갖고. 하나님은 지금 있는 실패한 그 자리에서 네 장막을 펼치겠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부흥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잘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로 드림 교회가 2026년 우리 공동체가 서 있는 자리도 비슷합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작습니까? 뭐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저도 대한민국 와서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아무리 공부를 해도 여기서 어릴 적부터 하신 분들하고는 못 따라가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짓가랑이 붙잡고 저는 못하니까 바짓가랑이 붙잡은 거예요. 뭐 내가 여기서 뭐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내가 뭐 백도 있는 것도 아니고 친척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 개척하면 뭐 누가 와서 뭘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다 내가 말해서 주워서 사용했어요. 10년 동안 주워서 사용했어요. 올라올 때 그거 버리기 아깝다고 우리 남편한테 많이 욕먹었는데 왜? 아까웠어요. 너무 주워서 사용해서.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안정적이지도 않고 부족하고 세상의 기준으로는 여전히 작고 연약한 우리 공동체를 그런데 뭐예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혜연아, 내 장막을 넓히겠다. 2026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버지 바짓가랑이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자꾸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묻지 마세요. 다른 사람한테 백날 천날 물어봐야 안 통해요. 차라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하시면 다 해결된다니까요. 아니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안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거 하세요. 우리가 박수 치면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작고 연약하지만 뭐예요? 우리 선교하는 교회. 중국 내 우리 드림 공동체 섬기잖아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살아난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 특성상 그렇게 재정적으로 보낼 여유도 없는데 하나님 다 보내게 하시는 거예요. 뭐만 했더니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탈북민이에요. 뭐 20년 지났다고 해서 다 잘 사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근데 뭐예요? 잘 살아야죠. 주면서 살아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바짓가랑이 붙잡고 사니까 하나님이 잘 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있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이 실패한 민족도 하나님이 세계를 여십니다. 이 베냐민 지파 오늘 8장을 잘 기억하세요. 잊어먹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는 베냐민 지파만큼은 실패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또 세계를 여시는 거예요. 이 민족을 향한 우리 나라가 지금 두 나라로 조각돼가지고 저도 북한에서 20년 살고 이제 21년째니까 대한민국에서 더 많이 산 세월이 많아져 버렸어요. 그런데 절대 하나님은 이 민족을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가 볼 때는 갈라지고 세계 역사상에 유례없는 분단 국가가 되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뭐예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민족으로 나가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잉태하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열매 못 맺었다는 소리잖아요. 열매가 없죠? 없을 수 있어요. 2025년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열매 없을 수 있어요. 자녀의 문제 골치 아프고 남편의 문제 골치 아프고 여전히 세상의 기준에 보면 난 열매 없는 사람 같고 또 실패 보여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 거기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잘 사는 사람한테 시작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붙잡지도 않아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배가 나와가지고 하나님 붙잡지도 않아요. 솔직하게 말할게요. 우리 탈북민들 중에요 잘 사는 사람들 많아요.
내가 그 사람들한테 대놓고 말해요. 많이 헌금하라고. 그래야 축복받는다고. 진짜 헌금 많이 하시는 분들은 복 받잖아요. 우리 탈북민들 중에도 잘 된 사람들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얼마나 주변 많이 섬기는지 몰라요. 저는 정말 너무 자랑스러워요. 근데 뭐예요? 없는 중에서 헌금하신 분들이 더 대단하다는 거예요. 없는 중에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들 보세요. 얼마나 많이 나눕니까? 얼마나 많이 헌금합니까? 그러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늘도 있다. 자, 오늘 새벽 적용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여주세요. 같이 우리 한번 볼게요. 나는 실패의 기억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물러나 있지는 않는지 이렇게 고민해 봐야 돼요. 네, 내가 2025년에 안 됐는데 또 뭐 안 되겠지. 그래서 하나님 날 불렀는데도 포기하진 않는지. 새해 복 때부터 로마서 공부하다 포기하신 분들 많아요. 난 못할 거예요. 네, 쉽지 않은 공부죠. 네. 하나님이 오늘도 내 이름을 족보 속에 기록하고 계심을 믿는지. 예. 여러분 우린 실패하지 않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책 속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 믿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 여러분이 있는 그 장막,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공동체 넓히기 위해 남겨두신 여러분을 그곳에 심으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공동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바짓가랑이 2020년도 붙잡는 사람 살아요. 내 말 들으세요. 바짓가랑이 안 붙잡으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결론은 하나님은 조용히 선포하시죠. 우리한테 실패해도 끝이 아니다. 다시 시작하겠다. 하나님은 여전히 실패한 그 가운데 사용하신 거예요. 오늘 베냐민 지파 기억하세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여기 한 명도 제가 봤을 땐 베냐민 지파 사람들보다 낫다. 예, 멋지다. 예. 아니 그 사람들 얼마나 실패 많이 했어요. 뭐 우리가 뭐 다른 나라까지 다 끌려가 가지고 뭐 우리가 다 포기한 것도 아니잖아요. 예. 뭐 베냐민 지파보다 우리는 훨씬 지금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들을 보면서 그들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를 포기하시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2026년 하나님은 완벽하고 멋진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잡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사람을 장막을 하나님 넓히시는 거예요. 여러분 넓히기 원해요? 부흥되길 원합니까? 네, 제가 새벽기도 요즘에 봤는데 내가 우리 국내 공동체 내가 너무 속상해. 예, 우리 탈북민 국내 공동체는 새벽기도도 안 들어와. 내가 정말 마음이 찢어져요. 찢어져 진짜. 예? 그런데요 우리 중국 내 공동체 우리보다 먼저 1시간 전에 일어나잖아요. 근데 들어와서 그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잡는 걸 보면서 내가 눈물이 났어요. 눈물이 났어요. 한 명 한 명 얼굴 보면서 내가 선포기 됐다. 얼굴 만지면서. 예? 제가 화요일날 선포기 됐어요. 월요일날. 여러분 축복받을 겁니다. 그렇게 주님 바짓가랑이 붙잡는데 전 솔직히 예, 저는 계속 하나님께 그래요. 내 국내 우리 성도들이 없으면 난 진짜 문 닫고 국외로 갔을 건데 하나님 붙여주니 지금 있는 거죠. 지금 있는 거. 자, 오늘은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은 삶의 순종, 결단의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삶의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 제목 2가지를 할게요. 실패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또 넘어질 수도 있고 2025년 또 기대 만땅해가 시작했는데 넘어질 수도 있고 예? 아휴 내가 그렇지 하면서 포기하고 속상했을 때 괜찮아요. 뭐 로마서 안 했다고 뭐 다른 것도 하면 되죠. 뭐 괜찮아요. 예. 다시 순종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2번째 뭐예요? 남겨진 자리에서 내가 지금 충성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 실패와 무너진 왕조 속에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잡아주시잖아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돕는 분 신뢰하셔야 돼요. 잘 되게 하시는 분 이거 반드시 신뢰해 주셔야 돼요. 우리의 과거가 상처가 맨날 반복이 돼요. 왜? 우리가 상처가 많기 때문에 실패도 계속 하는 거예요. 상처가 많으니 어떻게 해요? 누가 나를 건들면 탁 튀어나와. 내 안에 있는 무의식이 튀어나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누구하고 싸우지 않고 하나님 잘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싸워.
아이 그럼 또 넘어지는 거예요. 괜찮아요? 하나님 부르심 앞에 주저하지 않으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남겨진 자리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여기 심겨졌으니까 충성하게 하소서. 자, 우리 첫 번째 먼저 주여 일창하고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패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순종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중 가장 작고 연약한 베냐민 지파를 택하셔서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운청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 연약한 베냐민 지파보다 더 연약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 하셨습니다. 다시 하나님 삶에 순종하라고 명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섭니다. 하나님 목요일은 특별히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길 원하는 아버지 날입니다. 이날 아버지 말씀 앞에 오늘 순종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나를 잘되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실패하여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8번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잘되게 하신다 이 약속을 믿고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보다 다시 시작하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실패의 기억 위에 믿음으로 다시 한 걸음을 내딛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남겨진 자리에서 충성으로 서로 섬기는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를 통해서 내 집을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내가 있는 이 하나님 이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그곳에서 하나님 부흥을 넓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 가족 잘되게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 잘되게 하시고 우리 가족 잘되게 하시고 우리 집이 복받게 하시고 2026년에도 하나님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장막을 넓혀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우리를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어제 우리가 기도 제목들이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 저도 이제 10명씩 계속 이제 선포 기도를 오늘 아침도 또 어제도 계속 선포 기도를 요즘 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근데 거기 보면 소망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기도 제목 보면 놀란 게 있어요. 기도 제목이 엄청 성숙해졌어요. 너무 멋져졌어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내가 가진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그 기도 제목들 잠깐 올려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청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로드림교회 모든 성도들 2026년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 제목들이 더 2025년보다 더 성숙하고 아름다워졌습니다. 얼마나 멋진지요.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이들의 소원대로 이들의 기도대로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반드시 나를 잘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로드림교회를 잘되게 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실 주를 찬양하며 우리 오늘 성도들 2026년에도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시고 믿음 가운데서 건강하게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주님 바짓가랑이 꼭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길 원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소원대로 이루어진다 약속하셨사오니 그 소원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 귀에 들린 대로 하신다 하셨사오니 주여 원망과 불평은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잘됨과 축복만을 전하는 저희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축복의 찬양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보라 하나님 구원을 우리한테 역사하실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라진 것처럼 보였던 베냐민 지파의 이름을 끝까지 기록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주께서 남겨두신 자리임을 믿기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오늘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내 삶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로 드림교회 공동체 말없이 순종하는 리더들과 더 많은 아버지 자매들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름답고 빛나는 멋진 공동체로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 잘 되게 하시고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2026년에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5분이라도 기도하시고 나가시길 부탁드립니다.